봄에 부는 바람을 봄바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바람을 타고 봄이 오기 때문에 봄바람이라고 그러지, 봄에 부는 바람이라서 봄바람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마음이 늘상 겨울이 지나고 언젠가는 이렇게 봄이 오니까 항상 이렇게 봄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봄을 맞이하지만은 사실은 이 봄이 이렇게 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봄이 오는 것은 우리에겐 늘 오지만은 축복과 같은 일이에요. 만약에 봄이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이 오지 않고 계속 겨울이 지속되고 사는 게 힘들고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인연 공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게 맞춰서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이게 평상스러운 일, 항상한 일같이 보이지만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그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다. 만약에 엄마가 밥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봄이 오는 것처럼 엄마는 항상 밥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는 봄이 오는 것처럼 항상 엄마는 나한테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봄이 오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서 봄이 오는 거란 말이지. 그 어머니가 밥을 늘 해주는 것도 어머니가 늘 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밥을 해주는 거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하고 늘상 싸워가면서도 그래도 매달 돈 갖다 주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지겹다 하면서도 맨날 싸워가면서도 또 매달 되면은 또 돈 갖다 주고 어쨌건 존중하고 겁을 내고 그 사람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어쩌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은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고 아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러고 봄은 자동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부처는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아니까 계속 봄이 오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또
돈 늘 갖다 주는 그 양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 돈 나오게 만들고, 계속 밥하게 만들고, 계속 범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부처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늘 봄이 올 줄 알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봄이 안 오는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으로 돌아보니까 온통 꼬여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온통 꼬여 있는 거예요. 꼬여 있는 거를 풀려고 하니까 방법이 남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인이 남편한테 있다, 아이한테 있다, 나 아닌 다른 데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것만 풀려고 하니까 또 안 풀어져. 왜 그럴까? 그 상대도 부처가 아니거든. 상대도 전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했고 상대도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봄은 영 달아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람 따라오는 게 봄이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봄을 몰고 오는 바람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올바른 바람이 불어서 이를 풀어낼 수 있을까? 봄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 지혜는 실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혜는 당연한 것이다. 지혜는 사실이다. 제대로 보는 것이다. 지혜가 아닌 것들이 잘못돼. 지혜란 말도 필요가 없어. 그냥 사실이야, 그냥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실을 아는 것을 그냥 지혜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렇지 따지면 지혜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 근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도 뭐 근혜가 있고 별소리를 다 한다 이 말이지.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삶을 너무 복잡한 구조로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복잡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봄을 몰고 오는 그 바람을 지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인생에 봄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당연하게 오는 것들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 희생이다라고 보는 것이 편해요. 그게 열쇠입니다, 열쇠.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희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희생하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준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당연히 고생하고 돈 가져오는 게 남편의 일이 생각이 아니고,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면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이 풀기가 수월하다는 거지. 그래 생각해가는 것이 일이 풀기 수월하다는 거지. 말하자면 남이 돈을 나한테 한 가지 줄 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때 그 상대가 집에 그냥 있는 거 주는 건데 저렇게 고맙게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내가 고맙다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오늘 밥이 한 그릇 쭉 남았는데 손님이 왔어요. 한 그릇이 남아서 다행히. 그 손님이 왔어. 손님이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10번 천번 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줘놓고도 미안하겠죠? 줘놓고도 미안하잖아. 이거 오늘 밥 남아가 이거 자꾸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 잘 먹다 하고 가니까 얼마나 고맙노? 고맙다고 10번 천번 한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얻어먹고도 준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하잖아. 여러분이 받고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상대가. 난 모든 놈한테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가져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너무 얼마나 밖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일 해오셨냐고. 천번 만번 고맙다고 해주면 상대가 주면서 미안하다고. 당연히 하는 건데. 그래 또 딱 돌아보니까 다른 집은 그래 안 하는 기라. 다른 집은 남편이 갖다 준 여자가 욕을 해 자꾸 이거밖에 안 까고약하고 좀 열심히 좀 하지. 맨날 그러거든.
그래서 딱 보면 저기 고맙다는 부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야, 나는 복 받은 사람이로구나. 만약에 남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5명이 앉아 대화를 한다. 5명, 3명만 해, 3명만. 3명만 해도 둘이가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집사람 저건 골치 아픈 인간이다. 왜? 아니, 나는 회사에서 이 몸이 녹아나는지도 모르고 돈 죽게 간다고 맨날 감기 사고,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또 없이 딱 하고, 또 어쨌노 그러면 뭐 이리 나고 저리 나갔다 하고 할 말도 없고, 왜 미치고 환장하겠다. 어쩌단 말이냐, 이거. 내가 보는 거는 이건 더 이상 도둑질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쓰는 걸 좀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는 맨날 내용만 한다. 죽겠다. 소주 한잔 마시고 죽겠다고. 옆 친구도 그래. 옆 친구도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우리 집에 가면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이건 불어와도 너무 고맙다고, 그런 부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두 사람이 뭐라 그러세요? 거짓말 그럽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지. 그래. 그만큼 귀하고 드물어요. 100명이 모시 여기다 한 사람이 딱 그렇게 말해도 99명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여자가 어딨노?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노?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 간단한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간단한 걸 하는 걸 부처라고 그래요. 얼마나 부처가 간단합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부처를 하고 이거 못하는 사람은 중생이라니까. 중생이 많은 거예요. 중생이 많다는 소리는 다 괴롭게 산다는 소리지. 잘 풀릴 일을 잘 못 풀고 있다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맙다 한 그 부인이 손해를 봤을까, 손해 안 봤을까요? 이익을 봤죠. 큰 이익을 봤죠. 손해본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걸 부처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을 부처라 그런다고. 부처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뭔가를 알았거나 특별한 무익이 없어. 그냥 정상적인 인간을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스님들이 많은데, 중국은 한참 당송 시기에 이제 선정이 워낙 발달해서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매일 우리는 임재자선이다, 임재적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중국 임재 스님이란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스님. 그 다음에 그 스님 스승이 황백지훈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황백지훈 스님은 임재 스님의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좀 덜 유명해. 근데 그 두 분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낮으냐? 똑같아요. 똑같았던 사람이냐?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둘 다 정상적인 사람. 부처란 말이에요. 둘 다 지극히 정상적인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유명하고 한 사람은 덜 유명할까? 한 사람은 소문이 많이 났고 한 사람은 소문이 적게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에요. 한 사람은 근데 왜 소문이 많이 나고 적게 났느냐? 한 사람, 임재스님 밑에는 제자가 많았고, 임재스님은 정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재주가 있었던 분이죠. 정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재주가 있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고, 시운스님은, 황백지훈스님은 제자가 많았지만은, 중국 역사에 남을 만큼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딸리는 거예요. 제자에 비해서는. 그 정도인데, 임재스님이 이제 덜 유명하고, 아직까지 어릴 때, 이제, 확실히, 자리를 잡아서 대중들 앞에 선도 스님이 아니고, 그냥 스승 밑에 있을 때, 어느 날 봄날에, 오늘처럼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대중들이 이제 보청을 한다. 보청이라고 해서 대중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일을 하러 이렇게 밭에 나갔는데, 대중들이 전부 다 괭이를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이제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런데 임재스님은 괭이가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임재스님이 왜 빈손으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 빈손으로 온 상태인데
왜 인조스님이 빈손으로 왔는지, 뭐 그 사연에 대해서는 일부러 그렇게 빈손으로 왔는지, 뭐 의도한 바가 있어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딱 그 상황에서 황백희 원선이 묻는다. 인조 너는 왜 빈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괭이를 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죠. 괭이가 없으니 당연히 물어보겠지. 일하러 나왔는데 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너하고 자세히 상냥을 해봐야 되겠다. 방금 네가 한 대답 그거를 내가 한번 무슨 말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가까이 오느라.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당신이 들고 있던 이 괭이를 탁 세우면서 이 괭이는 스스로 섰다. 이 괭이는 스스로 내가 세운 게 아니고 스스로 섰다. 그리고 이 괭이는 천하에 누구도 들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괭이가 지가 딱 그대로 섰기 때문에 이건 천하에 누구도 들 수 없는 생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얼른 빼다가 확 세웠어요. 그 임재스님이 그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얼른 딱 잡아가 탁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어떻게 내 손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소문이 나기를 기운스님의 괭이를 임재스님이 떠나가 버렸다.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 이게 중국에서는 큰 화두라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봄이 그냥 당연히 온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당연히 온다. 내 삶은 당연히 이렇게 이 세상이 주는 대로 받아먹고 나는 재밌게 잘 살면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봄이 안 오고 내 삶에 재미가 없고 아버지가 돈 안 벌어오고 엄마가 밥 안 주고 남편이 돈 안 벌어오고 뭐가 맥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애들 1등 하더만은 5등 예쁘고 또 뭐 있어요? 많죠? 여러분 인생이 삐뚤어진 게 많았을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막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걸린 일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살다가 걸린 일이지. 오덕마에도 감사하다. 이 마음이 생길 수도 없고, 1등 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1등 한 것도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5등 했는데 고마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돈 벌어온 남편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 적게 벌어오면 고마운 마음이 있겠냐고. 이게 돌았나, 이라지. 오늘 아침 뭐 해줄까? 내일 저녁은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엄마가 그때 고마운지 모르는 게 오늘 밥 안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 고민하고 함께 한 끼 그래도 잘 먹여보려고 시장 가가지고 사가지고 해줬는데 그때 고마운지 모르는 것들이 밥 안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냐고. 아이고 밥 안 해줘도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밥 안 해줘도 나한테는 어머니입니다. 그래 하겠냐고. 우리 어머니가 파업했단다. 어머니가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1등 한 것도 죽으라고 해가 1등 한 거죠. 사실은 그 엄마가 밥을 한 것도 죽으라고 고민해가지고 남편이 벌어다준 그 돈에서 그래도 적게 써보려고 노력하면서 한 밥이었어. 사실은 그 돈을 버는 그 남편도 그 돈을 버는데 그냥 벌어진 게 아니더라.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 돈 벌은. 이 말하면 죽도록 아니던데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가 죽도록 공부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일부러 노력 안 하려고 그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각 곳에다가 취업하려고 문을 두드리고, 자기 소개서를 수천 장을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넣었다 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집에서 심심하니까 컴퓨터 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걔가 아이고 이래 사니까 참 행복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뭐 해야 될 건데 그만하고 나가서 그 부모보다 더 답답하고 그 부모보다 더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가 이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숫자만큼 또 거꾸로 컴퓨터는 재미가 있어요. 반대로 이게 어려운 만큼 이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뇌가 그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노름만 하는 사람한테는 딸 주지 마라 하는 그 말이 있어. 그거 딱 걸리면 내가 갚으래요. 그걸로 다 갚으린다고. 술은 끊어서 쓸는지도 몰라. 노란 건 쉽지 않다고. 컴퓨터 게임 이런 게 요즘 온 국민들이 핸드폰 들고 컴퓨터 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 많다. 이것도 그냥 적당히 해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난 어떤 게임 내가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정도는 큰 보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은 어른들이 하는 게임은 큰 보상이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보상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그 안에서 자기 계급이 높아지거나 하면 상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어른들이 실전에서 하는 거는 보상이 크죠. 잘못하면 돈을 크게 벌죠. 단 한 사람이 벌어도 벌긴 번다고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보상이 없으니까 중독이 적게 되는 거고 보상이 크면 중독이 제대로 됩니다. 그 애들이 하는 전자게임은 여러분보다는 보상이 더 있다고. 밖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만은 카지노에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만은 그리고 걔는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뇌를 촬영해보니까 내가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뇌 안에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꼭 뭐 같으냐 하면요. 다리가 말이죠. 한쪽 다리는 근육이 많고 한쪽 다리는 근육이 적으면 절죠. 나는 힘을 쓰는데 한쪽 다리가 저는 거하고 똑같아요. 힘을 딱 쓰는 순간에 내 그 부분이 확 부여와버려요. 뭘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 내 의식을 차리고 있는 순간에 그 부분이 부여온다고. 이거는 이 사람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부를 꺼줘야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쓰면은 다리 한쪽에 근육 적은 사람은 한쪽 저는 것처럼 거기에 불이 타가 버려요. 거기 불이 타가 버리니까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쪽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답답하겠지만은 옆에 보면 답답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도 나오려고 최선을 다하고 좀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상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풀리지가 않죠.
그걸 딱 알아버린 순간에 이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걸 이 세상,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하, 나는 그 누구로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완성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본래로 이걸 딱 알아버리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해줘야,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또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의리를 지켜야 사는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왜?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도 그 사람 희생이 있고,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도 그 사람 희생이 있고, 친구가 의리를 지키는데도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라고 사는 것은 큰일이다. 그 관계없이 내가 오롯이 딱 서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이런 마음이 된다. 해주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안 해주는 사람한테는 섭섭함이 없고, 나한테 베푸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안 해주는 사람한테 섭섭함이 없고,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괭이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괭이를 어쨌노? 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이놈이 공부를 한 놈인데, 공부를 한 놈이 이런 말 하는데 니한테 자세히 물어보자. 네가 무슨 이야기를 방금 네 괭이 가져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른 괭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짚어가지고 불러놓고 이 괭이는 스스로 썼다. 하물며 괭이도 스스로 쓰는데 사람이 스스로 안 써도 되겠습니까? 괭이도 스스로 쓰는데 사람이 스스로 안 써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마가 밥 해줘야 되고, 봄바람이 불어야 되고, 스스로. 봄은 와야 되고, 남편 돈 벌어 와야 되고, 친구는 어리를 지켜줘야 되고, 나한테. 모든 사람을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인간이 그래 생각하는데 괭이가 스스로 쓸 수 있겠냐고. 인간도 스스로 못 쓰는데 괭이가 스스로 쓸 수 있겠냐고. 이 괭이는 스스로 썼다. 천하의 누구도 이 괭이를 들지 못하리라. 천하의 누구도 이 괭이를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섰다면 천하의 누구도 이 괭이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죠. 그 괭이를, 그 말 끝나감을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임재지. 그 뒤에 또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다 알아듣고 자고. 지금 내 손에 왔잖아요. 선생님, 그것 정도는 나한테도 있습니다. 아, 그 괭이 말씀이시군요. 그 정도는 나한테도 있습니다. 나도 이미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임재스님이나 희원스님 어떤 모습으로 사실까요? 평생을 남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사시고, 아니저도 불편한 마음 없이, 수수한 마음 없이 평생 사신 거예요. 그분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건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온 거구나. 그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게 고마움을 느끼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주고 싶어요. 왜? 평생 남한테 줘봤지만은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들도 남한테 평생 주고 살죠. 여러분이 받는 거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여러분 받는 건 모르죠? 모르잖아요. 남편이 그 고생을 갖고 오는지, 엄마가 그 고생을 밥해주는지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준 것 중에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그 과보로, 그 사람들은 또 주기만 하고,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맙다는 생각 못한 그 과보로, 준 사람한테 고맙다 소리 못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에 조금만 소리를 바꾸면,
조그만 역으로 한 칸씩만 더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가서 이제 이럴 수 있어.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앉혀놓고,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받고도 고마운지 모르는 놈이 죽음이라 하더라. 머릿속에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아하, 스님 법문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받고도 고마운지 모르는 놈이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고, 집에 가서, 당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져왔냐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혹시 나한테 더 못 갖다 줘서 미안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내가 그거 원치 않는다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그게 다른 사람들 수천 배라 생각한다. 그건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 여러분들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제가 자식한테 주는 건 당연한 거지. 또 걔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때 내가 몰랐으니까. 시운이 세워줬던 그 갱이를 내 마음속에 딱 갖고 간다면은, 나도 나한테 들어왔네 하고 우리가 임지처럼 된다면은, 그거로 뭐 깨달아가지고 하늘이 뻥 열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봄바람을 불기 시작해서 봄을 갖고 오는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느냐? 역으로 하는 거지, 이제는. 준 사람한테는 고맙다 생각하고, 내가 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까 내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준 사람들 고맙게 생각 아무도 못 받자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랬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 생각해봐요. 누구한테 주는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생각밖에 안 준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여러분 준 적이 없다고. 안 사랑하는 사람은 준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면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또 거꾸로 여러분이 받았는데 여러분 모르게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았어. 그렇게 우리는 그 속에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씩만 땡겨서 이제는 한 칸씩만 땡겨가지고 나한테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 가져버려도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준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너무 행복할 거예요. 너무 행복하실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10분의 1이라도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항벽 기운이 세운 이거는 정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비정상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 깨달는다 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뭐 희한한 걸 깨달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그런 건 없어요. 평생 못 찾습니다. 내 삶에서 찾으면 돼. 내 삶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대부분 안 보여. 왜? 내한테 안 보이는 곳에 있고 제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크고, 나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하고만 역전시켜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만 역전시켜도 내 삶은 달라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런다. 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뭐를? 진리는 뭐냐? 정상, 사실, 정상, 이게 진리예요. 그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그 특별한 게 있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불교자 공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도 정상적인 이야기 아닌 게 있던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만 한 거지.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무슨
알리비 쓸 수 있는 색순양 위직법이 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고진멸도니 여러분이 12연기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불교 공부하면서 특별한 걸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는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부처님 말씀은 전부 정상적인 말 외에는 없다. 특별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깨달은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말하면 너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다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못 깨달았다 해가지고 정상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말을 듣고 못 깨달았다 해가지고 진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불행하게도 짧은 생을 살고 조금밖에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한 말 가지고 전부 다 깨달으면 좋겠지만 못 깨달은다면 못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못 깨달았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어려워서 못 깨달았다 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은 거 조금밖에 말을 못했다. 그건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그건 절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대단해서 내가 말한 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못 깨달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다면 우리는 못 깨달은 거지. 또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그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조금만 더 말을 다르게 해서 알아들었을 건데 그렇게 말을 못했을 뿐이다. 근데 너무나 쉬운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 하시는 거예요. 봄에 부는 바람이 봄바람이 아니고 그 바람에 봄이 딸려오는 게 봄입니다. 여러분들이 봄을 만들려면 그 바람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황벽초원이 준 그 경이 그거 마음에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도 그 경이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걸 보고 참생명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참생명이다. 진리가 바로 부처다. 비로자나부를 청정보시 비로자나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을 딱 알고 그 마음이 내가 딱 굳게 딱 섰버리면은 비로자나부는 내 속에 있는 것이고 경이가 딱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그 정상적인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행하면은 행복은 자동으로 열린다. 그래서 나는 더 큰 걸, 더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삶 속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 내 삶 속에서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 관계만 다 풀어지고 나면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고통은 거의 사라진다. 이 봄에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